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요즘 우리 룻기를 배우고 있죠. 저도 룻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은데요. 요즘 크게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여전히 눈여겨보시고 그런 나를 통해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21년 10월 16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마터면 그들 전체가 멸망해 버릴 수도 있었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에 지도자의 부재로 불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결정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과 동조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는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방탕하게 보내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선 크게 분노합니다. 얼마나 크게 화났던지 모세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 버리죠.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다가가 그 책임을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대신 세워두었던 영적 지도자인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어진 시간 동안 영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막중하고 중요한 일에 실패해 버린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죄악이 퍼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도자인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론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지도자의 모습, 자신의 욕망을 쫓아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백성들의 모습, 아니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기 시작할 때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는 온 백성이 듣는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썩 훌륭한 지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레위는 야곱에게 있어서 잔인과 폭력을 떠올리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레위를 바라보며 예언을 할 때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한 사건 말이죠. 그 당시 디나의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은 동생이 당한 것에 분노하여 복수를 위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선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죠. 아주 잔인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레위를 바라보며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네가 가진 칼은 폭력의 도구로구나. 너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흩어져서 살 것이다. 레위의 후손들은 야곱이 말했던 이 예언을 가슴에 새기며 조상의 잘못을 기억하며 오랜 시간 살아갔을 겁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유력한 지파이기보다는 아주 작은 지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악으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악을 처단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전의 레위는 복수심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레위 지파의 이 행동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멸망당할 위기를 끊어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레위 지파는 훗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야곱의 저주와 같았던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예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죠. 구제불능, 잔인함의 상징이었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지파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구제불능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모세는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믿고 싫을 만도 한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도는 거절을 당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큰 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죄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모세라 할지라도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처참히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이 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되죠. 어쩌면 그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죄의 무서움에 덜덜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섭긴 하지만 덜덜 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드린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은 희생은 하나님께 연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단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죄에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